안녕하십니까? 진리와 지혜를 탐구하는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근간을 이루는 매우 중요하고도 심오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성경의 무오성, 즉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는 교리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정보와 다양한 사상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굳건히 붙잡아야 할 절대적인 진리는 무엇일까요?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그 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하지만 최근 심지어 복음주의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성경의 권위에 대한 새로운 도전과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복음주의자 중 4분의 1 이상이 성경이 진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삶에 대한 교리를 말할 때는 오류가 없지만 과학이나 역사, 지리와 같은 부분에서는 시대적 한계로 인한 오류를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이 점점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성경은 정말 부분적으로만 진리일까요? 이 중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오늘 우리는 매우 특별한 분의 통찰을 빌리고자 합니다. 그는 세계적인 천문학자이자 수많은 사람들에게 과학과 신앙의 조화를 가르치는 목회자, 바로 휴 로스 박사입니다. 과학자의 눈으로 성경을 탐구한 그는 성경이 모든 영역에서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고 진실되다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귀한 말씀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진리를 전하는 사역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흔들리는 믿음을 바로 세우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성경의 완전한 진실성을 지키기 위한 지적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무오성이라는 개념부터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과거 수백 명의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모여 수십 년간 연구한 끝에 내린 정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영감받은 말씀이며 원본에 있어 그 어떤 오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 즉 신학적 진리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실과 과학적 언급까지도 모두 진실이라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최근 일부 보수적인 신학자들조차 이 전통적인 정의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 인간 저자들과 협력하셨다. 이 과정에서 성령께서는 인간 저자들이 가진 당시의 불완전한 과학적, 역사적 오류들을 용납하셨다. 이러한 주장이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는 곳은 바로 창세기 초반부와 로마서입니다. 현대 과학, 특히 유전학과 인류학의 발전이 창세기의 문자적, 역사적 해석을 더 이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인류의 기원과 원죄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조차 당시의 제한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재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학문적인 논쟁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 믿음의 근간을 뒤흔드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만약 성경의 어떤 부분이 오류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진리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휴 로스 박사는 과학자로서 이 문제에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성경을 한 권의 책으로 보고 증명 가능한 오류나 모순을 찾기 위해 매일 한두 시간씩 2년 동안 성경 전체를 샅샅이 연구했습니다. 만약 단 하나의 오류라도 발견된다면 그것은 성경이 인간의 책이라는 증거가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런 오류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연구하면 할수록 성경이 역사, 교리, 과학, 지리 등 언급하는 모든 주제에서
완벽하게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연 세계에서 볼 수 있는 일관성과 조화로움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도 그대로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바로 원죄 교리입니다. 성경은 모든 인류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타락했으며 그 죄성이 후손에게 전해졌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자를 필요로 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일부 신학자들은 현대 유전학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이 교리의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들은 현재 인류의 유전적 다양성을 분석해보면 인류의 조상은 단 2사람이 아니라 수천 명에 이르는 집단이었음이 틀림없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매우 설득력 있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휴 로스 박사는 이 주장에 과학적 허점이 있음을 지적합니다. 유전학은 매우 복잡한 과학이며 현재 한 종의 유전적 다양성만을 가지고 그 종의 기원이 된 개체수를 정확히 추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인간처럼 세대 교체가 매우 긴 포유류의 경우 그 오차는 훨씬 더 커집니다. 과학 문헌들조차 현존하는 포유류의 유전적 다양성으로 시조 개체수를 알아내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과학은 성경이 말하는 모든 인류가 문자 그대로의 아담과 하와 단 2사람에게서 비롯되었다는 진술을 반증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성경의 기록은 놀라운 과학적 통찰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2장은 에덴 동산의 위치를 4개의 강이 합쳐지는 곳으로 묘사합니다. 이 강들의 발원지는 명확히 기록되어 있으며 이 4강이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현재 해수면 약 60m 아래에 존재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빙하기 동안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음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유전학 데이터와도 아무런 충돌이 없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공격하는 또 다른 주요 논리는 수능주의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잘못된 세계관에 순응하셨다고 주장합니다. 즉, 당시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고 그 위를 단단한 금속돔이 덮고 있으며 별들은 그 돔에 붙어 있다고 믿었는데 성경 역시 이러한 원시적인 우주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주장 역시 현대인의 오만에서 비롯된 오해일 뿐입니다. 휴 로스 박사는 천문학의 역사를 통해 고대인들이 결코 어리석거나 원시적이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을 포함한 고대 문명들은 오늘날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천문학 연구에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돌 구조물, 예를 들어 스톤헨지와 같은 천문대를 수천 개나 건설하여 별과 행성의 위치를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고대인들은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 별들이 태양과 같은 천체라는 사실, 그리고 태양이 태양계의 중심이라는 사실까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고대 이집트와 수메르의 천문 기록을 사용하여 별의 내부 구조에 대한 더 정교한 모델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은 그들의 과학 수준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증명합니다. 이러한 오해는 고대 문헌의 장르를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수천 년 후에 고고학자들이 우리 시대의 폐허 속에서 만화 영화 플린스톤의 필름을 발견하고 20세기 사람들은 모두 공룡을 애완동물로 키웠다고 결론 내린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모든 문화에는 과학 문헌과 역사 문헌뿐만 아니라 상상력이 가미된 신화나 판타지 문학도 존재합니다. 일부 신학자들은 고대 근동의 판타지 문학을 그들의 과학적 사실로 착각하여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모호성이 왜 이토록 중요할까요? 만약 우리가 성경의 어떤 부분은 과학적으로 틀렸고 어떤 부분은 역사적으로 부정확하다고 말하기 시작한다면 그 기준은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결국 인간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어떤 부분은 믿고 어떤 부분은 버려도 된다고 결정하는 권위를 갖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최종 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특정 부분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권위를 인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과 과학 사이에서 모순처럼 보이는 것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성급하게 성경이 틀렸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연이라는 책과 성경이라는 책, 즉 하나님께서 주신 두 권의 완벽한 계시를 우리가 잘못 해석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볼 기회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더 깊이 연구할 때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 깨닫게 됩니다. 성경이 아담과 하와에 대해 인류의 기원에 대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아주 사소한 문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의학적으로 죽은 사람이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신화라고 말해야 할까요? 기적과 초자연적인 모든 것을 우리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정해야 할까요? 그것은 믿음의 기초를 스스로 허물어버리는 위험한 길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시거나 우리를 속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에서 말하듯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며 바르게 하고 유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취사 선택한다면 어떻게 그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바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변명하거나 과학의 이름으로 사과해야 할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시대를 초월하는 진리의 말씀이며 모든 과학과 역사가 결국 따라잡아야 할 궁극적인 기준입니다. 이 혼란한 시대에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원리가 되고 역사를 이해하는 창이 되며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